날씨가 온도 한 주 동안 날씨를 보면 주일날이 늘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28도, 29도, 30도, 31도, 30일 이렇게 주일 긴 시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 그러나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좋은 계절 가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속히 지나리라. 무더위 가운데 잘 견디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마음의 결단,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 다 뒤로 하고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두 길로 크게 나누어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그리고 넓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지옥 가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만이 주어졌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아담에게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지만 아담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과연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백성에게 전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애워싸임, 우겨쌈을 당하게 되어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 바스훌과 스바냐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자 보내면서 21장, 에레미야 21장은 시작이 됩니다. 2절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위기에 처하니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게 되는 왕,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선지자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지금 읽은 2절에서 혹시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말하기를 혹시나 모든 기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그래서 재앙만 면해보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세요.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켜 달라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시드기야에게 말하라. 당신의 왕 유다 왕에게 말하라. 4절에 무기를 성 가운데 모을 것이다.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6절에 사람과 짐승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일 뿐만 아니라 7절에 전염병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한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제대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분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보내는 제사장 바스홀은 누구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달콤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하지 아니하면 귀를 닫습니다. 꼭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여 오히려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과는 결과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바스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 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판기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의무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혹시나 그저 막연히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관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선지자 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때 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하나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서 항복하라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끝까지 투항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계시는데 잘못된 신념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과연 들었을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이니 항복하라. 적군에게 손을 들고 나아가 투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들은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노와 같은 사람에 불과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성전의 파기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언대로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무너지고 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얼토당토 아니한 답을 대항 그리고 자세를 취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항복하라. 바벨론이 이미 침공해왔다. 3번에 걸쳐서 마지막 3차의 침공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가운데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니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실 항복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죠. 백성들이 원치 않은데 왕이 그렇다라면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얻게 되니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항전하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오히려 구덩이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의 결과는 쭉 이어져 BC 586년까지 약 30년, 정확히 1년 7개월간 바벨론에서 포로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모든 생활용품과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니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니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굶어 죽게 될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자녀를 먹게 되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처하게 될 때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결정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에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가?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건,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지금 내가 결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늘 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상황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압제 하에서 기드온 사사를 부르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나가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예약하시고 부름을 받은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할까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사사기 6장 36절과 39절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말씀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80년간 양을 치던 그는 아무 용기도 없이 하나님 부름받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출해 내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용기 없이 하나님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땅에 그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씩 물으면서 확인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물어봐도 가라 남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지만은 들리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할 만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묻는 것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22장부터는 바벨론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왕들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유다 왕의 집에 선언하노라 살룸 왕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역길은 오직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항복이란 말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항복하는 것 그냥 조국을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닌 죄값을 달게 받으라 이런 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회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값을 달게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제 내가 할 것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르게 판결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왕이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왕은 공정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강자에 의해서 유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권리와 약한 자녀를 위하여 심서 지켜주는 것처럼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나님 왕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임한 비극은 유다 왕가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또한 통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 모든 것을 책임진 예루살렘 왕실과 후위 관료들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면서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여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라. 누가 우리가 숨은 곳까지 와서 치리요 할 때 나는 너희의 대적이라. 하나님께서 대적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지형이 요새요. 천혜의 요새이므로 그 누구도 침공해 올 수 없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 절대 우리는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오해하며 착각했던 것입니다.
20장 1, 2절에 보면 에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바솔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려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윗층에 복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어도 당시의 선지자의 생명은 파리 목숨같이 정말 왕이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수명이 길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움을 수모를 당한 그래서 20장 18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옳은 상황을 옳게 증거하고 참인 것을 참이라 말하는 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지금이나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나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여기서 그의 사명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14절을 주목해 보면 내가 너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한 대로 잘못된 것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믿었지만은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있는 성전 난공불락의 요새 누가 자신들 칠 수 있겠는가라고 자만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내가 그래 너희들의 대적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행위대로 내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못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착각하여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나자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저버린 결과 자신의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비움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1시간을 머물러만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보니 29세 드라이버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제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눈을 뜨면 곧바로 선택해야 할 직면하는 일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삼아 허물을 발견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될 수 있기 위해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무더위 가운데 8월 두 번째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